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 새 소망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T7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 주간에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새 소망을 생각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새해 드리는 기도는 한 해를 살아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드리는 기도는 새해의 설계이기도 합니다. 2002년이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한 해의 복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기도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생 설계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진지해집니다. 기도는 인생의 길잡이이며 성실한 충고자이며 지혜의 보고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실족이 없습니다. 유명한 문필가 파스칼이 쓴 팡세는 924개의 명상문이 수록된 책입니다. 파스칼은 기도를 통해 얻은 영감을 기록하고 보니 명언, 문집이 되었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시인 월푸드는 하루 중 가장 기쁜 시간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쁨을 작시한 찬송가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리오.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이고 위로자이며 희망이고 힘이 되어줍니다. 일찍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홍해물이 둘로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간의 죄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게 되고 다윗이 기도함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고 히스기야가 기도함에 아수르군은 진멸하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나운 사자는 그 입을 다물게 되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함에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리고 120 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금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해서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고 의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자기 관철이 아니라 자기 포기여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나 루터의 종교개혁시의 기도나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가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는 자기 소원, 자기 요구를 위해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데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요구보다 앞설 때 바로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종종 내 믿음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란 기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의 참뜻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기도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따르겠나이다가 강조되어야 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살아 움직일 때 그 기도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도는 마음의 창문이자 영혼의 호흡입니다. 감옥에는 오직 하나의 창문만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창문을 통하여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마음의 창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따스한 햇빛을 받아 냉랭하고 살벌한 마음이 훈훈하게 녹아내립니다. 기도할 때 미움과 분노를 삭혀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기를 쉬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영적 죽음이 오게 되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다른 사랑과 분쟁과 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양심이 깨우침을 받고 양심이 바로 서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일 때 나 자신이 잘 되고 내 가정에 화목이 피어나고 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기도는 실천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과 실천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기도는 이처럼 일으키는 실천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갔다면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어야 그 기도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기도해야 완성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완성된 기도를 드리면 구할 때 받게 될 것이고 찾을 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리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기도할 때 강한 헌신과 결심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다짐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 중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족장을 든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결심과 헌신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셨고 그가 찾는 것을 찾게 하였고 그가 두드릴 때 열리는 축복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새해 첫 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며 하나님께를 향한 복종의 선언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창문이며 영혼의 호흡이니 쉬지 말고 정기적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살고 삶이 풍요해지고 마음이 새 힘을 얻습니다. 2022년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시키시고 기도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선물로 주시는 복된 새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시키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여 복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찾을 때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2022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